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방황하는 가운데 식량도 또 마실 물도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작은 우물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곳에 가서 목을 축였는데 이제는 갈증은 해소하고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팠던 겁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천막을 쳤던 흔적이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속히 뛰어가서 거기를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먹을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묵직한 주머니 하나가 그곳에서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급히 그것을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 보니까 굉장히 굵직하고 값비싼 진주가 그 주머니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많은 물질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이 나그네의 목소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니 겨우 진주뿐이야? 하고 소리를 포록 지르면서 그 진주를 땅바닥에 집어 던져 버리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이 나그네는 먹을 것과 또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사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영혼이 빵 한 조각과 또 진주 주머니 가운데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저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이 너무 지극한데 천만금이 있다 한들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마치 사막에서 방황하는 이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2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쫓아다니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원어로 가만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과거형으로 나오는 것은 극소수로 한두 개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동사들이 다 미래형과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지금과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 놓치지 말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붙잡아야 될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서로 크냐? 매일 다투었고, 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영혼도 자신을 나타내는 호언장담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주님은 훗날 감당할 제자들의 사명과 사역을 위하여서 꼭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절기상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뜻하는 이 child라는 이 단어의 끝에 어떤 전미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child 그 끝에다 like, childlike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참 순수하다, 또 순전하다, 순진하다라는 아이들의 좋은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미사가 childish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면은 그 뜻은 또 달라집니다. 유치하다, 미숙하다, 또 어리석다, 이런 의미까지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미숙함을 버리고 영적인 순수함과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순전함과 순수함으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 과연 무엇이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이거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가운데 26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생각나게 하시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은 이 두 동사는 다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시지만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있으면 앞으로 주실 은혜가,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생각나게 하심의 은혜가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만, 부분적으로만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약했던 그 사도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너무나도 많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나에게 정확하고 바른 것들을 얘기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의 삶이 복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처럼 성령의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누수하거나 낭비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또 순종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르쳐주다, 생각나게 하다, 이 단어가 미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순간에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외면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의 은혜를 붙잡고 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새겨야 성령님 주시는 생각나게 하심, 또 가르쳐 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생각나게 하고 가르침의 그 은혜, 그거 붙잡으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제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는 말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리 모든 말씀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제자들이 잘 모르고 또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요, 지금 주시는 그 말씀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냥 대충 안 들으려고 하고 새기지 않으려는 태도와 모름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겠다고 하는 태도로 나오는 것은 결과가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또 말씀의 홍수, 지식의 홍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는 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생각나게 하심과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로 듣지 않는 거예요.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새겨지지도 않고 또 깊이 듣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나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설교할 때 보면은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듣는다는 거 아세요? 집에 갈 때 여러분들 손주나 아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애들 딴짓해도요 다 들어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은데 잘 듣고, 어른들은요 듣는 것 같은데 잘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잘 안 듣습니다. 아이들은 떠들고 좀 부산스러운 것이 없잖아 있지만 예배 시간에 걔네들은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딴짓 안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직접 눈이 마주칩니다. 눈이 마주치는데 가만히 보면 머리는 딴 데 가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적지 않아요. 실제로 주일 예배에 결석하고 또 딴 생각하고 또 잠깐 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교회만 오고 특히 예배 시간만 되면 목사님이 딴소리 안 하니까 너무너무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눈을 탁 감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바른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오면 너무 편해가지고 자꾸 잠이 온다고. 예. 예. 뭐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는 안 되건 다 변명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이면 좀 일찍 주무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새기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설교를 적는 분들이 있습니까? 적는 걸로 끝나는 것은 바른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주중에라도 몇 번 확인하셔야 돼요. 또 주일날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금 누리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지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노력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이 율법이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남의 이야기 같고 마음에 와닿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그 방대한 내용을 누가 받았었느냐? 바로 모세였던 거 아실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무려 40일 동안을 노력하면서 그 율법을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가 오늘처럼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갖다가 녹음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사진이 있어서 찍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녹취하듯이 타이핑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금식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새기고 또 듣고 새기는 과정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세요. 시내산에서 적어가지고 내려온 내용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0계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외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적어도 나이가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그 지혜로 말씀을 받고 또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배울 거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지혜, 그 자세, 그 간절함, 그거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새겨진 말씀은 내 인생의 위기와 아픔이 다가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학문과 또 고정관념, 상식, 전통, 이거는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다 100% 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금방 망각하고 또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칼럼을 통해 읽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30년 동안이나 교회에 다녔던 분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신들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3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특별히 기억나는 설교가 없습니다. 그 전주에 들었던 말씀이 자꾸 잊어버려지고 마음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던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감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나도 열심히 나와서 듣기는 들었는데 나가니까 금방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서 먹었던 음식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려서 여러분들이 드셨던 음식 얼마나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럼 지난 한 주 동안에 드셨던 음식은 얼마나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 먹은 음식도 기억하지 못할 때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지금 건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비록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그것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나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 다 기억하고 다 새기는 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내가 듣게 되는 모든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도 못하는 거 그거 왜 듣냐고. 항상 잊어버리는 거 그거 왜 가서 듣고 있냐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하나 받아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함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자양분으로 다가옵니다. 삶의 희로애락이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붙잡으려는 열정이 식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어떤 경우에도 성령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심과 가르쳐 주심의 은혜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평안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평안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본문의 27절을 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당시 미숙했던 사도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나름대로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남는 것은 은혜보다도 두려움이 많았고 근심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을 받으라고.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들은요, 성령 강림 전까지는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안녕한 상태인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사역지를 이탈합니다. 과거와 같이 정말 3년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던 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것을 찾고 또 그것을 추구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안락하고 좀 더 푹신하고 부드러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일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얻는 것은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더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편안한 것은 나중에는 퇴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평안, 이것은 시공을 초월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근심과 또 두려움과 걱정 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받고 누리며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 홀로 남아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박힌 못과 같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단어를 바꿔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도 확신이라는 단어가 더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평안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불안해지고요, 나에게 주셨던 은혜까지도 누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자꾸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발전된 것, 더 첨단적인 것, 그거 붙잡으라고 저희들에게 미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한결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도 변하라고 자꾸 미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변할 수 있다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추구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요, 여러분, 한결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이리저리 변덕 부리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신앙인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상처 때문에, 시험 때문에, 곤고함과 낙담과 좌절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셨던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오락가락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께 성도 한 분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유명한 횟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교인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뭐 드시겠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저는 당회만 빼면 다 좋다고, 당회만 빼면 어떤 회든지 다 괜찮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당하는 상처와 시험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적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실족할 수 있지만 실족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과 상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지만 어디도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흔들려도 돼, 괜찮아,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으로 이끄는 확신이 삶에 생기는 감정과 상처보다 만약에 약하다,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서도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군가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외면할 때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볼 때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영혼과 어리석은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영혼은요, 영원한 것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영혼은요, 눈에 보이는 거, 한시적인 거, 그것만 보고 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지요? 17살의 나이에 친형들에게 팔리면서 가슴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보디발 가정에서 또 다른 그런 유혹과 또 오해로 인하여서, 누명으로 인하여 교도소에까지도 갑니다. 게다가 교도소에서도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배신당하는 아픔도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많은 상처와 그런 배신과 아픔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그 평안이 요셉의 인생을 복되게 채워주셨고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8살밖에 되지 않은 저희 아들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내가 너무 바빠. 너무 바쁘고, 또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 죽겠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도 목회하니?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은 영혼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다 피곤하고요. 다 어렵고 다 피곤해요. 근데 문제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못한다.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 구주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힘든 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려워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면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너무 힘들어 생각하면요, 진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똑같은 것이 있어요. 집에서 한번 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은요, 앉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앉아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인들은 다 똑바로 앉아 있어서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어요. 그리고 누워 있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졸죠. 졸고 또 이렇게 잠잘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다 누구나가 편안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건강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집안에 있는 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파에 누워가지고 편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척추와 또 건강도 나빠지고 자세도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폼이 좋아야 운동 효과도 좋고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힘들다고 폼이 흔들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요, 실력 늘지 않습니다. 운동 효과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좌절로, 정말 낙담으로 내 영적인 자세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는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정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나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흔들리지 마.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자신에게 흔들리지 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에게 내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 근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분한테 자꾸 그 얘기예요. 흔들리지 마. 자기는 흔들리면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진짜 흔들리지 마,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영혼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살아가려면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능력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